오늘 에스겔서 2장입니다. 함께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2장.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하시며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에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에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전갈 가운데에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너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아멘. 주님 말씀입니다. 우리가 에스겔에서 어제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총 48장이 있습니다. 유다는 남유다 멸망 가운데 이제 이 에스겔에서 배경이 있는데, 그리고 이제 포로로 끌려간 다음에 이제 그발 강가에서 이제 에스겔이 환상을 보면서 하나님 말씀, 하나님 부르심을 받는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총 3번을 공격을 당하는데 첫 번째는 BC 605년입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을 끌려갔는데 그 중에 다니엘이 있었습니다. 다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의 중동 패권을 좀 더 강력하고 공고하기 위해서 유다를 다시 침략을 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그때 바벨론을 끌려갑니다. 그 중에 에스겔이 있었습니다. 다니엘과 에스겔이 포로로 끌려간 것이죠. 세 번째가 BC 586년입니다. 이때 포위된 예루살렘이 1년 6개월을 버티다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무너지고 말고 함락하고 맙니다. 그때 이제 왕자들을 포함해서 왕족, 무슨 뭐 귀족, 백성들 가리지 않고 다 이제 많은 죽음을 당하고 포로를 끌려갔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시드기야 왕도 두 눈이 뽑히고 쇠사슬에 매여서 바벨론에서 죽게 됩니다. 옥사하게 됩니다. 사실 여러분, 에스겔 배경을 우리가 나누면서 유다가 무너지게 된 것, 세 차례 함락을 당한, 세 차례 공격을 받고 마지막 함락을 당했을 때에 유다가 무너지게 된 것은요, 사실 국방력에 있지 않습니다. 국방력이 약하기 때문에, 물론 바벨론이 강력한 군대이긴 하지만요, 이 유다가, 이스라엘이 약했기 때문에가 아닙니다. 경제력이 모자랐기 때문에도 아닌 겁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 이 함락이 된 것이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르게 섬기지 않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외면하고 자기 생각과 세속적인 가치관과 사고를 살았기 때문에 징계를 받은 것이고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그들의 굳은 마음이었다라고 말하는데요. 에스겔서의 핵심 구절은 36장이에요. 26절부터 28절입니다. 또 내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요. 이 굳은 마음이 바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고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 숭배했던 삶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외면하고 자기 생각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면서 세상의 가치관이 하나님 뜻인 것 마냥 살아갔던 그 굳은 마음을 말합니다.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에게 두어서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이 36장 26절부터 28절이 핵심 구절입니다. 비록 여러분, 이렇게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신분으로 살긴 했죠. 이런 자신들의 굳은 마음 때문에 그런 징계를 받긴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냥 되버려 두시지 않았습니다.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살게 해주시겠다고 회복의 약속도 하세요.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에서 눈물을 흘리며 고통당하는 것을 결코 모르지 아니하시고 그 고통 중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삶의 현장일지라도 하나님은 거기에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어디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거기에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고난일지라도, 우리의 불순종으로 인한 어려움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회복을 시켜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고난이 어떤 고난으로 해석될지라도 우리는 희망과 소망을 놓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결국은 회복시켜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에스겔서를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고 먼 이방까지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바알을 비롯한 우상들을 경외했기 때문이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과 친밀하게 하려보다 이방과 친밀하고 세상과 친밀하고 세상을 취하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붙잡을 게 무엇이겠습니까? 에스겔서에서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주님과의 친밀함, 우리 주님과의 친밀하게 동행하는 삶이 중요하다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일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에스겔서는요 다니엘서와 같이 계시적인 문학이에요. 계시 문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과 연결된다, 배경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자, 오늘 2장인데요 2장에서 에스겔이 소명을 받는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때 그가 부르심 받을 때 나이가 30세라고 말하는데요, 이 30세 때 부르심을 받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에스겔에게 하나님 백성의 반응들이 별로 좋지 않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뭐 뻔뻔하다, 얼굴이 뻔뻔하다, 응? 뭐 이렇게 말씀하시면 패역한 족속이다, 그들이 듣지 않을 것이다, 너는 패역하면 안 된다, 응?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용기를 다해서 너는 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에스겔이 반응하는 이 모습이 나오거든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는 1절인데요 에스겔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일어나서라, 일어서라라고 말씀하세요.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하시며 라고 말씀하세요.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라고 말씀하세요. 앞선 여러분 1장 28절을 보시면요 에스겔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엎드려 있었습니다. 이 말씀은 1장에서 환상을 본 거예요. 1장에 보면 많은 환상, 네 생물이 나오죠. 환상을 나오고 형상들, 그 광경, 또 황홀경, 영적인 세계들을 막 보고 있는 겁니다. 특별한 체험을 하고 있는 에스겔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 하나님의 그 영광과 그런 환상을 보면서 특별한 체험을 하면서 엎드려진 거예요. 하나님 영광 앞에. 이제 결국 그러자 이 특별한 체험을 하고 있고 엎드려져 있는 에스겔을 향해서 오늘 1절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는 거냐? 이제 그 체험과 네가 하고 있는 그 체험, 특별한 경험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일어나서 삶의 자리로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실 때에 이 특별한 내 생물이나 1장에 나오는 내 생물, 이런 이 특별한 영적 체험을 보여주신 까닭이 무엇이겠습니까? 에스겔 특별해서요? 그가 무엇인가 달라서요? 물론 그것도 있겠지만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이 보여주신 특별한 영적인 세계나 그런 경험을 한 것은 그가 그 경험에 취해서 자랑의 도구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 그가 1장에서 본 그 환상을 통하여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는 것, 그리고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시라는 것,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런 귀한 경험을 토대로 에스겔은요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시는 메시지인 거예요. 일어나라는 것은요 1장에서 봤던 너하고 환상에 머물러 있지 마. 내가 보여준 이유는 내가 살아있고 내가 전능한 전능한 하나님이니까 나를 믿고 너 일어나. 이제 이 환상을 통해 너의 이제 나를 체험하고 이제 나아가서 나의 사명을 감당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의 환상들을 보여주신 후에 오늘 2장에서 그를 선지자로 콜링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실 이 환상은 또 어떤 의미겠습니까? 포로로 끌려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혹한 상황들이 있잖아요. 포로로 끌려가고, 우리나라도 식민지였잖아요. 일본의 식민지여서 굉장히 고통스러운 나날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와 같이 식민지와 포로로 끌려가 있는 그런 참혹한 생활 가운데 에스겔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어, 내가 너희들 기억하고 있어, 내가 너희들이 인도할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위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에 보면 예수님께서 3명의 핵심 제자가 있잖아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산에 올라가세요. 변화산 사건이라고 하죠. 그래서 올라가셔서
하나 예수님이 영광스럽게 변화되시고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대화하시는 이 장면이 나옵니다. 베드로는 거기서 우리 집을 짓죠 예수님, 그러면서 여기에 머물자고 말하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 특별한 경험을 보여주신 이유가 그 황홀한 경험 가운데 머물게 하심이 아니라 이러한 은혜를 통해서 다시 내려오시거든요. 데리고 내려오세요. 다시 내려오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요. 특별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케 한 다음에 이제는 그 경험을 토대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한 토대로 나아가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확신해 주시기 위한 메시지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준비해서 저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들도 하나님의 특별한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개인적으로 특별한 경험에 대해서 부정하지 않아요. 성령님께서 뭐 음성을 들려주셨다, 어떤 환상을 봤다, 꿈을 꿨다, 무엇인가 영적인 세계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봤다, 아니면 특별한 긍정적인 장면을 보거나, 아니면 긍정적인 것들을 듣거나, 긍정적인 것을 느끼거나, 아니면 부정적인 것을 느끼거나, 악한 영의 역사를 느끼거나 보거나 그럴 수 있습니다. 일부 어떤 사람들은 이런 현상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봐요. 잘못 들었다거나, 내가 간절하니까 그렇게 보는 거다, 아니면 무의식 중에 나는 현상이다, 그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분이 봤다 들었다 하는 것이 진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거면 어떡합니까? 우리가 함부로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우리가 특별한 경험이나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에스겔처럼요, 1장에서요 영적 현상을 보거나 들을 수 있습니다. 정말 건강한 것이 무엇일까 이렇게 묵상하고 기도하고 제가 생각하는 건강함이 있습니다. 현상을 해석하는 거 중요하죠. 뭘 들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 환상을 봤어요. 뭐 악한 영에 뭘 봤어요. 다 보세요. 해석할 때 아니라는 거예요. 해석은 접어두고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에스겔 보고 일어나라, 일어서라라고 말씀하신, 너의 삶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가 봤던 것들은 그냥 접어두고 하나님의 뜻에 살아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내가 본 것이 하나님에 대한 긍정적인 거였다면, 좋은 것이었다고 한다면 언젠간 그것을 이루어 주실 때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것을 왜 보여주셨겠습니까? 기도하라 하시는 거죠. 그 좋은 것을 보여주셨다면은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의 뜻이 완전하고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라라고 하셨기 때문에 보여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부정적인 것을 들었거나 봤어요, 악한 영의 역사를 봤어요, 그럼 왜 그걸 보여주셨겠습니까? 그걸 보라고요? 그냥 느끼고 나쁜 거구나, 그게 아니라 기도하라 하시는 거죠. 그 악한 영의 역사가 문제가 있으니 기도해라, 중보해라 라고 보여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사역할 때 어떤 그 외국 목사님이신데 그런 간증을 들었어요. 같이 사역했거든요. 주님께 자신에게 예언의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미래를 뭐 이렇게 알는. 그래서 한번 기도하다가 친구의 부모님가 죽는다라는 그런 예언을 본는지 들었는지는 모르겠죠. 기억은 안 나지만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얼마 뒤에 부모님 돌아가셨어요. 친구의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친구의 부모님이요. 그 친구의 부모님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친구한테 그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그 말했던 그 목사님들 그걸 이루어지는 거 보면서 굉장히 당황스럽고 충격적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어떤 계기로 그 은사가 끊어졌다는 간증을 들었어요. 여러분, 1장에서 에스겔이 환상을 봤어요. 특별한 하나님의 경험과 영적 현상을 봤습니다. 여러분, 무엇인가 우리가 영적인 현상이나 보거나 듣거나 체험할 수 있어요. 근데 꼭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 나에게 그것을 보여주신 것은 내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보여주신 것이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주님의 뜻이 온전하게 이루어질 때까지 주님의 뜻을 따라 계속해서 기도해라라고 하는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스겔처럼 우리도 어떠한 특별한 현상이나 영적인 세계를 받거나 환상, 그런 체험을 했을 때에 정말로 믿을 사람 아니라면은 이야기하지 마시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긍정적인 장면이라면 정말로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부정적인 것들이라고 한다면, 안 좋은 것을 바꾸어 들었다고 한다면 그것도 기도해야겠지요. 하나님, 이런 일들이 안 일어나도록 그것들이 끊어지게 하십시오.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야겠지요. 그것이 우리에게 우리의 삶 속에서 기도하라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서도 에스겔을 향해서 일어나라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볼 수 있어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 영적인 세계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그냥 그것에 취해서 내가 특별한 사람이다, 누군가에 자랑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위해서 쓰임 받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절 말씀 마지막으로 붙들 건데요, 2절 말씀에 성령께서 에스겔을 일으켜 세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 그 영이 내게 임하사,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서 내 발을 세우시기로. 나를 일으키셨다는, 누가 일으켰어요? 성령께서요. 그 영은 성령님을 가리켜요. 즉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임하실 때이 성령으로 임하여서 에스겔에게 임하사 그를 일으켜 세우시고 그 발을 세우신 것입니다. 서도록 그가 스스로 세운 게 아니라 성령께서 그에게 임하셔서 그에게 힘을 주사 그를 일으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내 발로 세우셨다는 건 에스겔에게 힘과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에스겔에게 발에 힘을 주사 그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겔이 해야 될 사명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대언하는 역할이었어요. 근데 그 대상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포로에 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근데 그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3절에 나와요.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낸다. 이들은 패역한 거예요. 배반하는데요. 또 4절에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다. 이런 사람들한테 보낸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한테 가서 말씀을 전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에스겔이 이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고 나아가서 말씀을 소리를 전파해야 되는 것인데 그 회중들의 상황이 만만치 않다라는 거예요. 뻔뻔하고 마음이 굳어 있고 패역하고 하나님 배반하고 말씀을 듣지 않는 뻔뻔하고 얼굴이 굳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에스겔이 감당해야 될 사명이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만만치 않은 정도가 아니죠.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예수님의 예고죠. 암시를 주시는 거예요. 너 쉽지 않을 거야. 너 가서 말씀 전할 건데 그들 너 말 안 들을 걸, 쉽지 않을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에스겔에게 그냥 보내십니까? 그의 영, 성령께서 그에게 임하사 그의 발에 힘을 공급하심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여러분, 에스겔은 아무리 어려운 상황, 그 백성들이 자신들을 향해서 말을 듣지 않고 뻔뻔하고 패역하고 그런 상태일지라도 그 어려운 사명일지라도 그가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사명을 완수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안에 성령께서 임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거예요. 성도란 건 부르심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자들입니다. 에스겔에게 부어진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도 부어져 있습니다. 예수 믿는 자에게는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내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을 그냥 하라고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감당케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를 부르셨다면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를 부르셨다면 감당할 수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로 누구의 능력으로요? 성령의 능력으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상 살며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교회에서 감당하며 이런 일들 가운데에 염려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명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그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며 그저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그럼 무엇입니까? 우리의 사명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게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예수를 전하는 게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정에서나 회사를 다니거나 직장에 있거나 운영하시거나 그 모든 우리의 일이 사회적인 일이고 일상의 일일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우리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가 겉보기에는 감당하기 쉽지 않죠. 내가 살아 먹고 사는 것도 쉽지 않고 그러면서 어떻게 복음도 전하나 쉽지 않습니다. 감당하기 어려울 것 같아. 내 가정을 내 믿음 지키는 것도 어려워. 내 가정 구원을 위해서 쉽지 않은 상황이 보일지도 몰라요. 회사를 다니시는 분이나 직장을 운영하시는 분이나 가정 안에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볼 때에 내 믿음도 지키기 어렵다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 복음의 사명을 내가 감당할까라고 두렵고 걱정될 수 있고 감당하기 어렵다라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에스겔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그를 일으켜 세우신 걸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부어진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이요. 여러분 교회에서 받은 사명이 있을 수가 있고요. 또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정에 특별히 사명이 있겠구나라는 것을 봅니다. 불신 가족들을 전도하는 사명, 회사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 일도 하지만 일상을 살아가고 열심히 일을 하지만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도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의 힘이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부어졌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안 될 것 같고 쉽지 않을 것 같고 아닙니다. 에스겔에게 부어주신 것처럼 그 패역한 족속 감당하기 쉽지 않은 상황 가운데 에스겔을 일으켜 세우셨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우리를 일으켜 세우사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성령으로 능력으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 새벽에 기도할 때에 성령의 능력을 구하기 원해요. 성령님의 권능을 구하기 원해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나에게 능력을 부어주사 주님의 그 능력으로 내가 하나님 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더 충만하게 하셔서 내가 일상을 살며 내 일상도 잘 살아낼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토대로 내 삶 안에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잘 기도할게요. 우리 1절 말씀을 보면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하시며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좀 민감한 제목일 수 있지만 때로는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현상들을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영적인 현상, 영적인 특별한 체험 보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기억해야 됩니다. 그걸 보게 된 이유는 내가 특별해서 그것을 누구한테 얘기하라고 내가 했으면 이게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좋은 것을 보든 나쁜 것을 듣던 보던 간에 이것을 보여주셔 듣게 하신 것은 기도하라고 하신 겁니다. 기도하라고. 긍정적인 것이라면 하나님의 좋은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셨다면 그것을 기도해야지요. 그것을 위해서 얼마나 악한 영들의 방해가 많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좋은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얼마나 악한 영이 역사를 하겠습니까? 기도하라고 하신 겁니다. 나든 다른 사람이든 교회든 보여주셨다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만약에 여러분들 가운데 내 개인이든 다른 사람이든 교회든 안 좋은 것을 봤어요. 왜 보여주셨겠습니까? 그냥 부정적으로 생각하라고요? 아닙니다. 기도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 악한 영의 역사가 역사하지 않도록 중보하라고 너가 기도로 막아서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특별한 은혜들을 경험할 때에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한 경험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으시거나 말씀이 생각나실 때 똑같습니다. 주님 그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시도록 내게 들려주셨사오니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특별하게 우리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거나 들려주시거나 알게 하시거나 느끼게 하시거나 이런 우리 가운데 성도분들 안에 그런 경험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주님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 기도하라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라고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긍정적인 그런 장면이라면 더욱더 기도하여 악한 영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기도로 막아서게 하여 주십시오. 부정적인 것을 듣고 봤다면 그것이 역사하지 않도록 중보함으로 우리가 기도로 막아서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보여주시거나 말씀을 깨닫게 하셨을 때에 그것을 그냥 느끼고 체험하는 뜻이 아니라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기도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교회 성도분들이 성숙하고 믿음으로 영적으로 건강하고 강건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분별력을 주시고 하나님 충만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2절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에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을 세우시기로. 여러분, 성도에게는요, 저도 포함합니다. 성도에게는요, 복음을 향한 사명이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 안에 내 믿음을 지키기도 어려운 삶일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회사에서 운영하시는 분, 회사를 다니시는 분, 가정이 불신자의 가정 안에 있는 거, 내 믿음도 지키기 어려운 상황일 수 있지만 주님, 우리는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복음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성령을 구하십시다. 성령님의 충만함을 구하십시다. 성령님 내게 임하여 주셔서 나의 믿음의 삶도 승리할 뿐만 아니라 내 삶 안에서 복음의 역사도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 가정 안에서 구원의 역사도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내 회사 안에서 구원의 복음의 역사도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부르고 계속 기도하다 돌아가겠습니다. 주여